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되게 짧아요. 한 절밖에 없어서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안 읽으시겠죠? 저 혼자 읽게요. 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보다 신앙들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서 사실 오늘 찬송가에 제 설교 내용 다 들어있더라고요. 할 게 없던데?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참. 혹시 여기 기독교 아니신 분 있으세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렇구나. 참, 저는 원래 처음에 듣기로 오늘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만 온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좀 반반 있으시네요. 자, 여러분들 시험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대학교 올 때까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시험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초등학교 때도 시험이 있었고 중학교 때도 시험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시험이 있었고 대학교 올라오는 데도 시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면 시험에서 해방일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해방 안 됐죠? 지금 또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지금 주차상 시험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시험 기간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만나게 되는 게 시험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시험 말고도 특히 기독교인들은 항상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네, 아니면 오늘은 이거 상황에 앉아서 시험 드네, 아니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또 시험 든다,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많이 겪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아주 한 절밖에 없는데 아주 딱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오늘 말씀 뭐였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의 내용을 이해 못하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되게 직접적이잖아요. 그죠? 이 구절은 근데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모든 학생들에게 아주 특별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특별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다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간단하죠? 기독교인 분들에게는 이 말씀 구절이 신앙적인 위로와 힘을 주고 기독교가 아닌 학생들에게는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적이진 않지만 교훈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독교인 학생 여러분들에게 시험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그냥 나를 어렵게 하는 거, 나의 한계를 밑바닥을 보게 해주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시험은 없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제 말을 듣는 것도 시험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저에게는 시험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시험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험은 단순한 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의 훈련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시험 기간 동안의 여러 가지 불안감,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때 아니고서 사실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평소에도 솔직히 기독교인이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주 요만큼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아시고 우리가 절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비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가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한다면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주 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기독교인 여러분들 시험 공부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못 봐요. 죄송한데 제 경험상 시험 잘 보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신학과일 때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서 듣는 내용들이 다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신학과인 경우에는 열심히 중구장창 예배를 드리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신학과가 아니잖아요. 그죠? 혹시 신학과 있으신가요? 네, 친구는 아주 시험을 잘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다른 과는 각자 전문성 있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사실 공부를 아무리 하고 기출문제 아무리 풀어봐도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나 이번에 시험 망하면 어쩌지? 사실 공부 안 했는데도 그런 생각은 똑같이 들죠.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와 간구를 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기독교가 아닌 학생 여러분들에게는 이 구절이 아까 중요한 구절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은 이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거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구절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도 삶의 도전과 시련에 대한 보편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보편적인 통찰이라는 말 모르는 사람 없죠?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얘기예요. 자, 시험은 대학생들이 자주 마주하는 인생의 도전 중 하나입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학교를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둘째치고 졸업고사, 성경고사, 전공어휘고사 등등 참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시험에서 제가 성경고사를 한 번에 붙었을까요? 졸업고사를 한 번에 붙었을까요? 죄송하지만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자, 사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 속에서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틀린 문제를 뭘 틀렸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알게 되죠. 내가 뭘 알아야 될지 알게 되기 때문에 시험은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사실 여러분들 1학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망했어도 2학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 2학년 때까지 성적이 망했어도 3학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요. 나중에 취업할 때 늘 성적이 높은 사람보다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자, 성적이 오른 사람들이 더 가까워갔습니다. 물론 성적 좋은 사람이 장땡이긴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잘난 사람 없잖아요.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한 걸 발견해서 보완했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한지 확실히 알고 보완하기 때문에 다시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는 핵심 중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비기독교인 여러분들 시험 망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또 시험 보면 됩니다. 자, 자격증 시험 또 보면 됩니다. 졸업고사 또 보면 됩니다. 저처럼 언젠가는 졸업합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충분히 딸 수 있습니다. 혹시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죠? 여기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국가고시들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한 번 떨어진다고 인생 망하지 않아요. 저 목사고시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끝났으면 끝나는데 계속 하다 보면 더 나은 사람이 돼서 결국엔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면한 시험은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단지 우연한 어려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게 더 깔끔하죠? 근데 저는 좀 풀어서 제 썰대로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원고대로 좀 안 하고 있어요. 자, 삶의 시련은 때로 고통스럽고 벅차고 그 속에서 늘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역경을 이겨내면 뭐가 된다? 경력이 된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는 인간이 가진 이성적 능력과 창의성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가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의 커리어, 경력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시험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방법과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사실 맞춤 문제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틀린 문제가 더 기억에 오래 남고 다음에 안 틀리려고 한 번 더 공부하고 반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발전한 내 자신을 자신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 이 차이는 자연스럽고 두 접근 방식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통해 더 큰 희망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사실 방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이미 기독교인들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기독교인들이라고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틀렸다고 하나님께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뭘 틀렸는지 바라보고 성찰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해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자,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여기서 갈라집니다. 우리는이라는 말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이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사실 인생의 많은 문제를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 어떤 인맥, 자기의 그 어떤 방법,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절망을 겪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 본문에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허락되지 않았다 했는데 왜 감당치 못할 것 같은 시험이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아직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시게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자, 사실 비기독교인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런 얘기 하죠. 자, 예를 들면 주식, 코인 하는 사람들 주로 무슨 얘기 합니까? 기도 메타라는 말 하죠.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일까요? 기독교인 아닌데 기도 메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오늘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기로 기도 메타를 실천합니다. 그 대상이 근데 모호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엄청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시험을 넘어서서 인생에 더 큰 어려움과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없다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이나 인생의 도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거는 틀림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단순히 시험을 해결하는 것 그 이상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목사고시 여러 번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제가 공부를 잘해서 목사고시 통과하고 막 그랬을까요? 물론 공부 죽어라 했습니다. 제 인생에 제 친구들이 네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한다고? 라고 말할 정도로 공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통과했다고 저는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어요. 최악의 순간에 참 시험 볼 때 대답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 사짜 같죠. 그러니까 여기 그거는 나중에 간증을 할 수 있다면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최악의 순간에 아까 절망감과 함께 다가온 게 뭐라 그랬죠? 혼자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자,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될 때 혼자 된다는 생각이 참 드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 목사 안수 포기하려고 했었던 사람이고 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하는 게 어떻겠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아, 내가 참 굳이 사역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라고 하시니까 하게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실 임용고시든 무슨 시험이든 막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들이 나 도와주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보다 실력 안 좋은 사람들은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혼자 있다는 생각 많이 들 텐데,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실력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보다 좀 모자라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고,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했던 분들, 뭐 멘토로 삼을 사람이다, 뭐 이런 좀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도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는 여러 모습들이 내 삶에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나는 또다시 다른 관점으로 채워지게 되겠죠. 신앙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한 거 말고도 각자의 경험들이 사실 기독교인분들은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기독교인이 있다면 너는 어떤 일이 있었니?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사실 제가 얘기하는 지금 예화들은, 제 경험들은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주는 걸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되지 않다는 그 생각을 들었을 때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시험 자체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되 그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으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속에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툭하면 시험도 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잘 풀든지 잘 못 풀든지 그 시험을 풀어서 뭐 정답을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오답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뒤에 돌아보면 체크해서 내 자양분으로 삼아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하시고,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신앙을 통해서 그동안 내 한계 안에서 내 전문 용어 쓰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내 바운더리 안에서 큰 생각했던 그 틀을 깨고 우물 밖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으시고 그 시험 속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시험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신앙이 없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통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찾기 싫어도 솔직히 여러분들 어려움이 겪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메타 하실 거예요. 그때 그 기도 메타 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면 되세요. 자, 여러분들이 겪는 시험과 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힘을 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전진시키는
그런 복되고 형통한 길이 있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시험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시고 열심히 시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40분까지 하라고 하셨으니까 딱 39분이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끝이니까 핸드폰 그만 보시고 같이 기도 좀 합시다. 자, 지금까지 제가 떠드는 거 들으려고 고생 많으셨고 그 시험 잘 통과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주님 앞에서 시험이 무엇인지, 우리 앞에 다가올 시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사실 그 시험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것, 그 다음 것, 그리고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그 닫혀진 마음이 열려서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또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피할 길을 내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며 또 그 하나님을 함께 상고해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